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지난 시간 우리들은 허무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해도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지라도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이 모든 것들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지고 주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아벨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아벨 이름이 뜻이 허무입니다. 아담은 아벨을 낳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허무함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아담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함이 찾아와서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연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인에게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등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등남하게 했다라고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특히 아담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셨던 말씀, 그 하셨던 말씀을 여자의 후손으로서 가인이 그것을 이룰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가인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온전치 못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도 크고 어느 날 아벨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사이에는 많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항상 기억하고 읽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밀접한 말씀들만 쉽게 말하면 기록을 해놨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록을 하지를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담은 가인을 낳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인생의 허망함,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삶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선언한 그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스스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살면 살수록,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습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도 드립니다. 아벨도 드립니다. 가인은 일반적인 곡식 농사를 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하는 목축업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짓는 농사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아벨은 고기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네 행위가 온전하면 내가 어찌 네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거죠. 받겠다는 거죠. 나도 네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제사하는 모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중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일의 거룩함이 6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일의 경건함이 6일 동안의 경건함이 되기를 원하고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온전한 행위를 하고 네 행위를 돌아보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가인은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왜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벨은 형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벨은 또 아버지의 삶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부를 보면 볼수록 뭘 느낍니까?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형을 보면 볼수록 뭔가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 사람에게서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사람은 내가 의지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벨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허무함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자기 안에 기쁨을 주시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의 삶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시기하고 아벨을 질투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왜 악에 의해서 정의는 이렇게 무너지고 선은 이렇게 순교만 당해야만 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한 아들 셋을 줍니다. 가인 부부에게 줍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아벨 대신 주었다는 겁니다. 아담 부부에게는 아벨은 잊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살아갔어요. 허무하면 허무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그 허무함을 이기는 하나의 그 원론적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보혈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 이러한 것들이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무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벨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보고 형을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이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석가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교주들이 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허무함을 찾을 수가, 인간의 그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담 부부는 셋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함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무너뜨리고 허무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의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에게 배워야 한다. 아벨이 허무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자기 안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통한,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통한, 그 피 흘림을 통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희생되었으나 그러나 셋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인류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담 부부는 셋의 이름을 다시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에게 허무함이 찾아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범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에게서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창세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그리고 요셉으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결국 창세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줄 것인가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게 하셨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은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쌍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둘이 엄마의 뱃속에서 싸웁니다. 태중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귀에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높을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그 작은 자를 선택하고 지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수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지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개혁 성경에는 우리 개혁 개정에는 벌레로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원래 개혁 성경에는 지렁이로 나옵니다. 야곱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밟으면 꿈틀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하고까지 거래를 하냐면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젊은 날에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는 삼촌에게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항상 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그의 재산이 뜻대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철저한 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탐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만나시죠. 야곱은 결국 환도뼈, 엉덩이뼈를 맞는, 그리고 이 뼈가 위골되는 상태에서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형과 포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받고도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두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그릇에 아직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하나하나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딸 디나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요즘 얘기한다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 남자에. 이 사건은 결국 그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극으로 나타나고 야곱은 세겜에서 살 수 없어 다시 베델로 올라오고 베델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야곱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이런 이동 경로 속에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일찍이 자기가 저 하람 땅에 가 있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죽었고, 그 그리운 어머니,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이 누구냐면 드보라였습니다. 나이는 비록 드셨어도 어머니 같은 항상 자기의 그림자의 역할을 해줬던 그 여인이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서 치명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라헬의 죽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14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14년간을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그랬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라헬이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베냐민이라는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을 낳고 산후 고통이 오면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리고 하란에 가서 그가 젊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게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하란에서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를 얻죠. 그리고 이 아들을 아주 특별하게 키웁니다. 위에 형들도 10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형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키우죠. 그래서 채색옷을 해서 입힙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이러한 천이 아주 귀할 때입니다. 금보다 귀한 제품이 이러한 직물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직물을 가지고 옷을 해서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의 어미가 아들을 낳다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상실이 찾아오죠.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살았어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이를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이제까지야 살아계셨던 것만해도 감사하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그 엄청난 영적 거목이 쓰러집니다. 이제는 앞으로 모든 믿음의 일들은 자기가 해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의 역할을 해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영적 거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은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살았어요.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우리를 찾으러 오다가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냐민을 애굽의 볼모로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 아들을 결국 내려놔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뭘 줍니까? 허무함을 줍니다. 허무함.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근데 이 허무함은 왜 찾아올까요?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놔요. 그 아들을 내어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자유함을 얻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는 야곱에게서 뭘 배워야 되죠?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뭘까요? 허무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가 비로소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서 자기를 만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 7년 흉악한 그러한 기근 앞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굶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한 번성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룹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요셉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상실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실을 통해서 그를 철저하게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자기가 이제까지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일한 것은 인생의 이 허무함을 오로지 붙들어 주시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상실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야곱이 이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허무함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봐요. 내 나이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조상, 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립니다. 그분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1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나이가 130년이었어요. 자, 그러고 그가 바로에게 고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가 봤을 때의 야곱이 상당히 늦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야곱이 굉장히 나이 먹은 사람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다. 험악한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매사의 모든 일들에게 야곱에게 개입하시고 세겜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에게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줬냐? 허무함을 줬거든요. 상실이라는 허무함을 준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지만 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상실과 허무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야곱처럼 그렇게 위대한 족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위대한 족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되어야 돼.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를 허무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허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슈필라움이라는 이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어로서 슈필이라는 이 말은 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라움이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놀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려면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 그 나만의 공간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 공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슈펠라움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공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허무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로 허무함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허무해질수록 다른 것으로 자꾸 내 허무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뭔가 다시 음식이 땡겨요. 자꾸 땡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목마름이에요. 내 영혼의 목마름.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성령의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내가 살아온 그 삶에 아무런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통닭 한 마리 먹어볼까? 아니 피자 시켜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빈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했다는 사실. 시간이 3일이 지난 뒤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배고픔이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새로움을 채워주시옵소서. 슈필라, 나만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둘이 만나는 그 공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허전함을 새로운 인생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약물밖에 없습니다. 이건 수술요법으로 안 됩니다. 약물밖에 없는데 그 약물이 투입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랑콜리라고 해요. 맹랑콜리. 신경쇠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맹랑콜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칼 융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울증은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는 심리적 죽음이다. 나를 죽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허무함을 통해서 비관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비관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그러한 개체로서,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허무함을 찾아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성도 여러분, 낙엽만 떨어져도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만 쳐다봐도, 아니 여름에 빗방울 떨어지는 것 모습만 봐도 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내 안에서 키워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 육신이, 우리 육체의 몸이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면역체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나타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이 면역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토입니다. 멘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어떤 영성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들과 나눔을 갖는 겁니다. 내 면역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젊은 날 자신이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었어요. 김제 연정교회에 계시는 이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제 노회에서 그분을 가르쳐서 성자라고 할 정도로 신앙 인격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같은 보교회 출신이잖아요. 김제 연정교회 목사님도. 그러니까 항상 그분에게 가서 멘토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고도 그분에게 가서 멘토를 하는 거예요. 이 멘토를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올해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 나이에 올 때까지 자기가 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지처럼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저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무함, 내 안에 있는 이 절망감,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말하십시오. 그분에게 호소하십시오. 그분에게 외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랑폴리라는 이 말은 우울증의 심리적 증상인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깊이 찾아오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또 불어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요. 비 오는 날 울적한 마음 한번 드는 거하고 우울증이 나를 사로잡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빨리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치료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허무함과 우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